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부터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먼저 만들었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구로 그리고 인간에게 계속해서 좁혀지면서 모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만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한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은 쉼이 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1장에서 그렇게 창조부터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하셨다 모든 인간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장이 믿어지면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뜻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데 가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아니요. 천지 이 창조의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안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혜를 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장에서 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1장에서 6일째까지 하나님은 다 만드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온전하게 다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완전 무결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다시 막 어떤 거 손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 6일째 만든 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대로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심줄까지 다 합하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그 엄청난 심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겹치지 않냐고 기가 막히게 지금도 돌아가면서 우리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에요. 할렐루야. 심장도 그렇고 하나님 나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몸만 신비한 우주 작은 소우주라고 그랬죠. 이렇지만 그냥 이런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 안에 사람들이 그 많은 은하계가 있지만 거기에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하나 1차의 오점도 없이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수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새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창조 사역 그러면 6일째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쳤다라는 말은 여기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 31절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것과 똑같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그냥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했을 뿐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통상 개념으로 6째 날까지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일째 만드셨다라고 7일째
다 마치시니라고 말해요. 그던 하시던 모든 일을 그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라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초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내가 종말을 알리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도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6일째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7일까지 안식인 거예요. 7일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7일날 마침내 안식을 맞추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7일날 마치셨다. 7일날 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런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날이 완성인 거예요. 근데 그 일곱째 날도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안식일이 끝났다. 여섯째 날에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그냥 온전히 쉬어야 된다.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 18절 계속해서 한번 보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똑같은 나도 하나님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어느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6일째까지 마쳤다라고 하는데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안식일날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뭐 안식일날 왜 어떻게 일을 하냐. 근데 하나님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안식 그런다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거예요. 뭐 근데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쉼이냐? 아니라니까.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도 이 사람은 그걸 해야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게 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 주님을 만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호흡이고 그게 쉼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낚시하는 분들이에요. 낚시 막 좋아하는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아니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 언제 움직일지도 몰라. 근데 그걸 보고 밤새도록 나를 새.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호흡이고 쉼이야. 그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막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뭔가 좀 풀어진 것 같고 막 살만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드림이 쉼이에요. 하나님의 헌신함이 그냥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감사해서 표현되어지고 뭔가를 막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그게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도, 그래서 보면 20절에도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은 날은 쉼인데 그럼 걷지도 말아야지. 안식일을 왜 일하냐,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안식을 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에 라고 또 말씀 하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우리는 막 외향적인 것 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막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 안식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기뻐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말해요. 인간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 성취가 되어지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물질적인 것도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어떤 손가락만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처음에 어린 신앙일 때의 마음이에요.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막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그래 내가 그분 만나면 나도 된다며, 다른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나도 되겠지,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점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무슨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는 구속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나는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다다가 나는 천국에 영을 들어가는구나. 이 구속사적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년을 다녀도 그냥 여전히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가 단위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뛰어넘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다 보면 거듭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이런 그냥 흙으로 빚었다고 하지만 내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고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복된 날인 거예요. 내가 복된 날을 주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전의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의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달라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오듯이 끌려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안 달라지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냐면 내 환경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서 그 하나님이 그냥 막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나도 이제 구별되어 살고 싶구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구나.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창조하시면 만드셔서 모든 일을 맡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배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 쉼이 없어요. 쉼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배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쉼은, 주님은 막 밤새도록 일하고 우리의 심장을 주물러 주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시지만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또 시편 121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 되서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곤배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는, 한편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처음에 그냥 우리는 창조주,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대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적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너희들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은혜에 감사하는 그 보답하며 살게 될까. 그러니 우리가 점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해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 만드셨는데 완성하시고 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셋째 날에 이 초목이랑을 사람이 풀과 초목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셔야 하는 초목은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신 거예요. 인간은 그냥 무의도식하고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거나 막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막 힘이 든다고 나는 죽었다가 아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금 땅을 다 초목을 만드셨지만 셋째 날에 풀과 채소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늘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지금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해야 하는, 우리가 일해야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는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것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고 그러므로 그 땅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안개 많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우리가 황무지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때마다 안개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뭐냐면 6절 1장에서 이미 6일째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작은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졌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흙으로 빚었고라고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또 한번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미 초목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경작할 일을 남겨두셨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만드는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또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후 하나님의 푸시마,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 넣었더니 우리가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9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었더라?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사람도 흙으로 빚었어요. 동물도 흙으로 빚었어요. 근데 똑같은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빚었는데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은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 때도 똑같다고 그랬지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거기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뭘 하라 그랬다? 다스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스리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똑같이 무엇으로 빚었다? 흙으로 빚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거기에 뭐만 들어갔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라야 돼요. 다른 것과 구별되어 다르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왜 근데 흙으로 빚었을까? 흙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흙에만 생명이 있어요. 흙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죽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생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흙으로 빚어서 흙 안에 생명이, 우리 죽어서 흙으로 가면 땅의 성분과 우리 사람의 죽은 그것과 성분이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흙은 겸손해요. 흙에서 내가 막 위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흙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위에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흙은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흙은 겸손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는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쫓김을 당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받고 올라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참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흙의 특징은 늘 하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흙은 거기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세요. 내가 만들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에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사람과 그래도 우리는 동물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흙으로서 빚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없으면 뭐가 똑같다?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그곳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어떤 곳에 네가 알아서 내 천지 만물 너희들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니까 네가 살아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철저히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센터에 선악을 먹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심어놓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너희들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그 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보게 하면요.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만 먹으면 안 된다? 각종 중앙에 만들어 놨어요. 항상 보일 수 있는 곳. 나 몰랐어요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 그거 몰랐어요.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 딱 가장 중앙에, 왜 그리 중앙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은 창조주는 나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는 아무것도 아니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고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도하심, 구분이에요. 선악과는. 왜 근데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너무 쉽게 우리들이 그냥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걸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마음껏 누려요. 근데 희한하죠? 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 없는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없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걸 더 부러워해. 남 있는 걸 부러워해. 나 없는 걸 탓해. 나 없는 걸 한심해. 아니요. 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걸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인간의 교만성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각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는데 에덴에서부터 강줄기가 흘러나와 지금 거기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근원이 되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그래요. 베델리엄은 진주래요. 호마노도 있고 보석이 각종 거기에 있는 금은 다 뭘로 되어 있다? 순금이다. 가짜가 아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도 있고 막 보석들이 지금 그곳에 가득한 거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티그리스 강이에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 유브라데스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또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부터 물줄기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금, 은, 보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금이나 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는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어지면 그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린 아이들이 막 엄마들이 보석을 차고 막 그러면 막 부러워서 문방구점에 가. 그래서 막 가락지를 사. 그리고 막 여기다 귀걸이도 하고 막 뭘 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 근데 그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채워주겠습니까? 그걸 선물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선물로 주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해 보였는데 내가 장성하고 보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흘러보냈을 때 그런 원줄기에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힘이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준다니까요.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누리며 살아. 놀라운 사실은 짐승들의 이름도 다 불러주시고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대리 통치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속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과 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참 안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낚시꾼들과 뭐 골프 치는 사람들과 또 막 어떤 막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그들의 쉼이고 호흡이듯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예배를 드린 감격에 의해서 드려지는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 내 마음이 막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워지는 것이 배부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6일째가 마침이 아니고 7일째가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그 창조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안식이 있고 새로운 평안이 있고 새로운 감사가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예배예요. 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나요. 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돼요. 참 예배를 통해서만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고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도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리 살게 해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